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놀랐던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쳐다보시면서 은혜 넘치는 밤입니다. 네, 눈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은혜 넘치는 밤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밤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우리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도 아마 그 시간들을 그대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능이 10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청년 중에도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데 한 주 한 주 볼 때마다 얼굴이 초췌해져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20생들만 방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이 방학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학을 7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뭘 하셨나요? 하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방학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이 한 달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학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하프타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점검을 하며 보내야 합니다.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아쉬운 것은 인기 구기 종목들이 다 떨어져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들을 보면 구기 종목들을 보면 꼭 하프타임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은 뭘 하냐면 작전 회의를 합니다. 전반전에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잘못됐고 그러면 후반전에는 어떻게 그걸 상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비책을 세우고 후반전에 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경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04년, 05년도에 있었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축구입니다. 그냥 축구 경기인데 그냥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이제 AC 밀란하고 이제 리버풀이 붙었는데요. 너무 네. 아무튼 AC 밀란이란 팀이 3점을 넣었어요. 전반전에. 그럼 축구는 이제 전반전에 3점을 넣었으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을 지나고 와서 이 리버풀이라는 팀이 3점을 동일하게 넣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연장까지 가고요. 승부차기에서 리버풀이 이깁니다. 이게 이스탄불의 기적입니다. 그 하프타임 동안 그들이 작전을 변경해가지고요. 경기에 임했는데 3골을 몰아넣고 결국은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학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후반전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냥 한 달도 하다가 보내면 그냥 이번 학기도 그냥 하다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시면 하프타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전반전과요, 하프타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전반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외모도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의 신분만큼은 애국 왕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 되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저지르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 미디안 강야에서 몇 년을 거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다가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시면
8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그 시간에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왕자였던 신분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였고요.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하프타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반응이 나오는데요. 반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그냥 가서 그 말을 전하기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그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말은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지금 나태함에 있습니다. 나태함. 이 나태하다는 게 두 손 두 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퍼질러 있는 게 아니고요. 나태하다는 것은 일은 하기는 하는데 관심과 열정이 없는 상태도 나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요. 진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 또한 나태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은 왕자였고 지난 날은 영화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할 힘과 여력과 또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태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의 멱살을 잡고 다시 니느웨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돌아온 요나의 모습이 요나 3장 3절 4절에 기록하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결국엔. 그런데 이 성읍은 굉장히 커서 사흘 동안을 가야지만 모든 성읍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요나는 며칠만 그 길을 갔나요? 하루입니다. 하루.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뭐 한 겁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태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태함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에 대해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위에서 살아가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그게 나태라고 말합니다. 함축하자면 무엇이 나태입니까? 열정과 열심과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걸 나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태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기대감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피곤만 하고요. 피로만 쌓여갑니다. 오늘도 교회는 가야겠구나.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홀가분합니다. 너무 행복해지죠. 출석 체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나태한 상태입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힘듦만 쌓여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태함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나태함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태함을 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태한 상태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철저한 소명 확인에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나태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하프타임을 통해 소명을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밀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히 젖어들고 그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꺼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나태함이 끊어지니 지금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에는 믿음의 박해자였고 믿음의 원수였고 그리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후반전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가 되었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옳은 일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옳은 일을 바르게 하십시오. 옳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말씀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말씀만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점검의 때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태함이 있는지, 나에게 그냥 아무런 열정과 소망과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나태함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나태함을 극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태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태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후반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비용을 지불할 때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이자 목사인 제시 라일 목사님께서 하신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살 때 학교를 다녔는데요. 4학년 졸업학기가 되어서 선교센터에서 나와서 콘도에서 1년 정도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이 3개월 디포짓에 2개월 어드밴스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책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책이 뭐지?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책이 뭘까요?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지 수표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고 뭐 이렇게 끊어서 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선교사님께 빌려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사무실에서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잡혀간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렌트비가 입금이 안 됐다고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선교사님한테 이제 보냈었거든요. 그 책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민국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 다시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선교사님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그러니 출금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졸지에 상도덕도 없는 코리안이 될 뻔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나왔는데요. 뭔가를 누렸거나 뭔가를 사용했다면 꼭 비용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비용 지불입니다. 숨을 쉬건 길을 걷건 무엇을 하건 어느 하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비용 지불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용 지불해 주셨느냐, 그 지출 내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비용 지불입니다. 지출 내역서인데요. 첫 번째는 자유의지라는 비용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엔터 치면 나에게 예배하고 뭐 엔터 치면 뭐 경배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서요, 이 비용을 지불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용 지불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인내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신 겁니다. 그 인내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눈물의 지불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든 걸 본다면 하나님이 비용 지불하신 그 지출 내역서의 가장 큰 단어 두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비용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값을 지불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랑이라는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지불이 전혀 없는 거죠. 아니, 있어도 세상보다 현저히 낮게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에서 돈 내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요.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지불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지불은 지금 현재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지불은 눈에 바로 나타납니다. 집이 바뀌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가 바뀌고요. 직업도 바뀌고요. 통장 잔고도 바뀝니다. 그러니 세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지불하죠.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큰 지불을 알기에 마땅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비용을 지불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내어 던질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들에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아무 비용 지불이 없고 시간이 빌 때 혹은 짬이 날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사랑의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땅히 온 몸과 온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됨을 분명히 본문은 말씀합니다. 비용 지불한다. 무슨 뜻일까요? 비용 지불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비용 지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남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 바로 비용 지불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들에게 매이지 않기 위해 과감히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용 지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은 우리에게 비용 지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비용 지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용 지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이 세상 앞에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용을 지불하실 때 더 크고 은밀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을 고난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비용 지불 또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방학 기간에 꼭 비용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학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프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또 연말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올 한 해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방학 기간에 꼭 점검하시고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이번 2학기에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다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